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늘 위의 새집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같이 증거합니다. 어떤 한 일간지에서 흥미로운 기사가 실렸는데 세계에서 최고로 비싼 집 이야기입니다. 영국 런던에 있는 업다운 코트라는 이름의 집으로 너무 커서 차라리 큰 성이라고 부르는 편이 나을 것입니다. 그 집은 시가로 약 1,300억 원이고 방이 몇 개냐면 130개. 그리고 그 중에 한 방은 전부 황금으로 돼 있어. 순금으로 전부 다 해놨어. 그리고 그 외에 정원만 7만 평이고, 그리고 거기에 영화관이 있고, 수영장이 있고, 그 다음에 테니스장이 있고, 스쿼시장이 있고, 그 다음에 리무진 차가 8대가 들어갈 수 있는 큰 차고, 헬기장까지 다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1년 유지비가 수십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평범한 사람 같으면 그 집에 살아라고 해도 유지비 걱정 때문에 살기 힘들 거예요. 오늘 우리가 추석 주간인데 추석 선물로 그보다 더 좋은 집을 여러분한테 소개하겠습니다. 아니, 드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물론 제가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집의 이름은 어떤 집입니까? 하늘 위의 집이에요. 하늘 위의 집. 지상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하늘 위의 집을 소유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세에 대해서 부정합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 죽으면 끝이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긍정은 하지만은 내세에 대해서 자세히 모릅니다. 그저 막연하게 좋은 것, 그 사람 아무개는 좋은 데 갔을 거야. 이렇게 막연하게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내세에 대해서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천국과 지옥 두 나라가 분명히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천국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기록해 놓은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1장과 22장에 거기서 대표적으로 기록해 놨어요. 오늘 본문은 그 첫 부분으로서 짧은 언급이지만은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우리한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천국은 그럼 어떤 곳이냐? 1절 보니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오늘 본문 1절 2절에 사도 요한이 반모섬의 유배를 가서 거기서 환상을 봤는데 그것을 묘사하는 거예요. 근데 천국을 보여주셨는데 천국이 전혀 다른 세계라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세계라. 지금까지 살던 세계와 전혀 다른 것이다. 여기서 새 하늘, 새 땅이 새롭다는 형용사가 중요한데 이것은 기존의 것과는 전혀 다른 새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이 기존의 세상을 잘 고쳐가지고 또 좋게 만드는 업그레이드된 차원이 아니라 이 세상은 완전히 다 없어지고 전혀 새로운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뜻에서 이 새 나라, 이 새롭다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한 처음 것들은 다 사라지고 전혀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늘에서 잘 우리한테 내려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워진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2절에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지상의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인 것처럼 새 예루살렘 어떻게 해요? 새 하늘과 새 땅의 수도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영원히 거주할 그곳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뭘로 비유했어요?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 세계에 가장 아름답게 단장된 것을 신부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아름답다는 표현으로 그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 혜란이가 언제 제일 이뻤어요? 다이어트 해가지고 그냥 막 드레스 맞춰가지고 그냥 최고 빛날 때가 언제예요? 신부로 딱 입장할 때. 혜연이가 예쁘게 단장하고 딱 들어올 때 그때가 제일 예뻤어. 그때가 인생 가운데 제일 예쁜 거예요.
그날을 위해서 모은 거예요. 막 다이어트하고 몸매 관리하고 피부 마사지 받고 다 하잖아요. 그날이 제일 이쁜 거예요. 그래서 가장 아름답다는 것을 대표적으로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단장했다라는 표현은 근데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끝났다는 거예요. 단장했다. 이 말은 뭡니까? 이미 준비가 끝났다는 거예요. 신랑에서는 예수께서 신부인 성도들을 데리고 들어갈 신혼집이 이미 다 단장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는지, 우리 인간의 계산으로는 그냥 길어 보이는데 주님 편에서 봤을 때는 이미 단장이 다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 데리러 올 시간이. 이렇게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좋은지 성경에 대해서 몇 가지만 표현만 봐도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대충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계시록 21장 10절에 보니까 성령이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실 새 예루살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석 같고 벽옥 같고 수정처럼 맑고 빛나더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벽옥이 뭔가 잘 안 들어봐서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빨갛게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돌이더라고요. 와, 진짜 멋있더라고요. 벽옥, 보석, 수정처럼 맑고 빛나더라. 그 다음에 18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해요.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성이 있으면 그 성 둘레 이 담장이 뭐예요? 벽옥으로 쌓였더라. 만들어졌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리고 그 성은 정금인데 유리처럼 깨끗하고 맑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절에 또 한번 보니까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들어갈 그 성,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다 한 진주여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다. 성문이 예루살렘 성문이 12개인데 문마다 다 진주로 되어 있고 그 성으로 들어가는 길은 금으로 다 표장이 되어 있더라. 여러분, 밟고 가는 길이 금이라면 새 예루살렘 성의 다른 모든 것은 뭡니까? 그 이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냥 밟고 지나가는 그 길이 금인데 나머지는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니 천국이 얼마나 아름답겠느냐.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이 천국이 얼마나 아름답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죠. 옛날에 어느 광부가 금광에 가서 노다지를 캐서 큰 부자가 됐어요. 근데 어느 날 그가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죽어서 천국문에 가까이 갔는데 뭔가 무거운 자리를 딱 메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가 도착하자 천사가 그에게 너는 왜 아스팔트를 들고 다니니?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부 대표 이를 아니에요. 아스팔트가 아니라 황금입니다. 그러자 천사가 탁 웃으면서 지상에서는 그것을 황금이라고 부르지만 여기 천국에서는 그건 길 포장하는 데 쓰는 거란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아름답고 가치 있고 좋은 것이다 해도 천국만 못하다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좋은 것을 찾아다닙니다. 말하자면 이상향을 꿈꾸는 것입니다. 이 이상향을 가리켜서 유토피아라고 말해요. 유토피아. 사람들이 말하는 것, 정말 행복하고 정말 좋은 것, 흠없는 것, 아름다운 것, 그 유토피아라고 그래요. 근데 그 유토피아의 본래의 말뜻은 뭐냐면은 그런 곳은 아무데도 없다라는 뜻이래요. 우리가 막 꿈꾸는 그런 곳, 정말 살기 좋은 곳, 그 유토피아라고 그러는데 본래의 뜻은 뭐예요? 그런 곳은 아무데도 없다라는 뜻이래요. 그리고 세상에 좋은 곳이 있어봤자 다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그렇고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인간의 욕심으로 아름다운 만물을 맨날 파괴하고 있어요. 인간이 세상을 개발하고 점점 발전시켜 나갑니다. 요즘 건물 짓는 거나 물건 만드는 거 보면 정말 놀랄 정도로 첨단 좋은 것들을 잘 만들어요. 근데 그 이면에는 어떻게 해요? 뒷면에는 어두운 그늘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개발하면서 좋아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공해가 생기고 생태계가 막 변화되고 재해가 막 빈발합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것은 갈수록 세상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현상이 갈수록 더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려놓고 있어요. 갈수록 세상이 좋아진 것이 아니라
문명이 발달하면서 좋아진 것이 아니라 이 어두운 측면들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미국은 해마다 엄청난 위력의 허리케인, 태풍이 몰려와서 엄청난 많은 피해를 입혀요. 세계 1등 국가인데 미국이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어떻게 저런 대비를 저렇게 할 수 있는가? 놀라움을 금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인간의 문명에는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또 의학은 여러분 얼마나 발달되어 있어요. 현대의학은 미세한 혈관 속에 카메라를 넣어서 환히 들여다보면서 수술을 하는 정도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무슨 병이 그렇게 많은지, 예전에는 듣도 보다 못한 병들이 계속 만들어져요. 인간의 의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질병을 따라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은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전혀 다른 세계다. 어떤 한계도 없고 어떤 결함도 없고 완벽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천국은 어떤 곳인가?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들은 이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천국이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영원히 성도들과 함께 주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성막, 이 장막, 이걸 이제 장막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성막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성막이 나오는데 그것은 뭡니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게 바로 성막이, 성전이. 근데 천국에서는 어떻다는 거예요? 구태의 성막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너와 내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옆에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이걸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까지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러분, 이 당시에는 거울이 뭐냐면 청동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청동에 광내가지고 거기서 얼굴을 비치는 거예요. 현대 거울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보이기는 보이는데 뭐가 자세하게 안 보여요. 뿌옇게 보이는 거예요. 거울로 보는 것처럼 그렇게 희미하지만은 천국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거울로 보는 것보다 직접 보는 것이 훨씬 선명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 성전이 구태에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22절에 보니까 나는 성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성의 성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것을 상징하는 성전이 구태에 필요 없어. 왜? 하나님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이 구태에 그곳은 여러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이 좋은 이유 중에 가장 좋은 거예요.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 아름다운 환경도 좋지만 더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얼굴을 친히 볼 수 있다. 왜 이게 좋냐? 여러분, 이런 것 같아요. 어린아이에게 가장 좋은 것이 뭐예요? 아무리 좋은 장난감,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줘도 그것은 뭐예요? 잠시뿐이에요. 결국은 어린이는 누굴 찾아요? 엄마 찾아요. 아무리 좋은 거 줘도 그거 좀 가지고 놀다가 엄마 찾아요. 어린애에게 있어서는 엄마가 가장 좋은 거예요. 가장 평안하고 가장 안정이고. 마찬가지로 인간에게 제일 좋은 것이 뭐냐? 하나님 자신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요. 어린애가 엄마를 찾고 엄마 품에 있을 때 가장 평화롭고 가장 좋듯이 인간이 가장 만족하고 가장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 옆에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세상 살 동안에 어떤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어도 하나님만 우리가 모시고 있으면 그것이 어디나 천국의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송했잖아요. 주 예수 계신 곳, 그곳이 어디나 천국이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우리 주님 계신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세상에 있을 때 그것은 마치 희미한 구리 거울로 보는 것처럼 한계가 있지만은 천국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듯이 그렇게 뵙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에게 뭐예요? 완전한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완전한 행복, 완전한 만족감이 있다는 거예요. 어린애가 엄마 얼굴을 보이지 않으면 불안하듯이 평안이 없듯이
그런 엄마 얼굴을 보고 엄마 품에 있을 때는 편안하게 자고 만족감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옆에 있을 때 완전한 행복이 우리에게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천국이 어떤 곳인가? 21장 4절에 보니까 천국은 어떤 곳이냐?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악한 것, 고통스러운 것, 슬픈 것이 천국에는 다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거기는 없다는 거예요. 다 지나갔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has passed away,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지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악한 것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흔적도 없다는 거예요. 아프고 곡하고 슬프고 원통하고 이런 것들이 다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는. 아무리 세상에 잘 사는 사람이라도 여러분 생로병사가 있어. 늙고 병들고 그 다음에 희노애락이 있어. 슬픔, 아픔 다 있어요. 아무리 세상에 부유한 사람이라고 잘 사는 사람이라고도 이런 것을 다 경험해요. 아니 세상에서는 어쩌면 좋은 꼴보다도 나쁜 꼴을 더 많이 보는 것이 세상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모든 게 천국에서는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질병도 고통도 슬픔도 서름도 다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눈물을 씻겨주신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의 등을 또닥여주면서 하나님이 고생했다, 애썼다, 슬펐지, 외로웠지, 애썼다. 하나님이 또닥거려준다. 우리 눈에 눈물을 씻겨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어때요? 우리의 슬픔, 아픔, 그동안 억울했던 거, 서러웠던 거 다 사라져버려요. 자동차가 앞에 막 너무 막 더럽고 먼지 나고 새똥 나고 그냥. 근데 어떻게 물을 뿌려서 와이퍼로 한번 쫙 와이퍼가 움직여주면 깨끗하잖아요. 우리 마음의 아픔과 서름과 슬픔과 우리 마음에 가득 찌푸둥했지만 하나님 우리의 눈에 눈물을 한번 닦아주시면은 와이퍼가 창문을 그냥 딱 닫듯이 깨끗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다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눈물을 그렇게 씻겨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실은 천국 소망 외에는 인간의 슬픔을 위로하고 치유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진짜로 우리의 슬픔을 치료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건 없어요. 천국의 소망 그거 외에는. 우리가 즐겨 부르던 찬송가 413장을 작시한 분 얘기인데요. 미국의 시카고에 스패포드 변호사가 있었어요. 1871년에 시카고 대화재로 그의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되었어요. 너무나 상심이 되었지만은 이제 다시 심기일전하는 의미로 가족들이 유럽 여행을 떠났대요. 근데 마침 무디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그 교회에 화재가 나서 변호사이기 때문에 그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잔물을 처리하고 뒤따라가려고 부인과 내 딸을 먼저 유럽 여행 먼저 출발을 시켰어요. 근데 설상가상으로 뉴욕행을 출발해서 가던 여객선이 일주일 만에 바다 한가운데 사고가 난 거예요. 여객선과 여객선이 부딪혀가지고 충돌해서 선체가 두둥강이 나고 말고 그 사고로 226명이 사망하고 말았어요. 그 당시에는 정말 떠들썩한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그 와중에 부인만 극적으로 구조되고 내 딸은 죽어버린 거예요. 순덕도 없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보가 왔는데 saved alone, 혼자만 구조된 이렇게 전보가 온 거예요. 그런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즉시 사회 해역으로 달려갔습니다. 근데 내 딸의 흔적은 찾을 수가 없어요. 그 순간 하나님을 믿지만은 영적 회의가 일어난 거예요. 도대체 예수 믿는다는 게 뭐야? 도대체 이게 뭐야?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뭔 의미가 있어 이게? 영적 회의가 일어났어. 근데 그 순간 성령님이 그에게 강력한 영적인 감동을 그에게 주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했어요. 너는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냐? 그렇지 않다.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란다. 네 딸들은 천국에 들어갔느니라. 강력한 성령의 감동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그게 들린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성령의 영적 감동에 큰 위로를 받고 그 영감으로 시를 쓴 거지. 뭐예요? 413장이에요. 우리가 아까 불렀잖아요.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평생에 가는 길을 순탄해서 잔잔한 강 같든지 아니면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하다. 그 찬양을 지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 눈에 모든 눈물은 다 씻겨지고 위로받을 거예요. 세상에서 이해되지 못한 일, 어려운 일들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아하, 그래서 그렇군요. 이해가 갈 거예요. 완전한 평안이 우리의 영혼을 그때는 가득 채울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네 번째, 천국은 어떤 곳이냐? 또 내게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노라.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을 값없이 주리라.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요, 실증나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좋아서 난리지만 조금 후에는 시들해져요. 근데 천국은 뭐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라. 샘물의 특징이 뭐예요? 시원한 생수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뭡니까? 갈증이 없어요. 천국에는 생명수 샘물이 그렇게 끊임없이 솟아나오기 때문에 갈증이 없다는 것은 뭡니까? 실증이 없다는 거예요. 실증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천국이 그렇게 좋아도 시간이 지나면 지루하지 않을까요? 영원히 산다고 하는데 뭐하고 지내지? 맨날 찬송하고 예배만 드리고 그럼 어떻게 하지? 이 1시간 남짓 드리는 이 예배 시간도 언제 끝나나 맨날 시계 보고 그러는데 천국에서 영원히 예배만 드리고 찬송이나 하고 그러면 지루해서 어떻게 살지? 근데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천국에서 뭘 하면서 영원히 살까? 우리는 성경의 내용을 토대로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새가 새장에 갇혀 있는데 그 안에서 기껏해야 먹이통, 물통, 앉을 수 있는 막대기, 그리고 찰장, 이게 전부잖아요. 그거 할 수 있는 것이 그 안에 돌아다니면서 겨우 먹이나 먹고 푸닥거리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새장의 문을 열어주고 넓은 숲으로 날려보내면 어떨까요? 환한 햇살, 졸졸 흐르는 시냇물, 시원한 폭포수, 각종 수목, 나무들, 드넓은 푸른 하늘 마음껏 날아다닐 거예요. 과연 이 새가 새장에 다시 돌아가고 싶어서 그리워할까요? 여러분, 숲이 너무 지루하다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고 새장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을까요? 아니에요. 천국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루할 틈이 없어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기 때문에 지루할 틈이 없어요. 목마른 자에게 생수가 끊임없이 나오듯이 여러분, 실증날 틈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곳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늘 위의 새집, 이 천국에 들어갈 자가 누구인가? 7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들어갈 자. 시작. 자, 7장 어디냐? 이기는 자들. 이거 빼먹었구나. 7장에 이기는 자는 이것을 유업으로 얻으리니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가 들어간대요. 이기는 자가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대요. 하늘 위의 새집에 들어갈 자. 어떤 사람인가? 이기는 자이다. 신앙의 승리자라는 거예요. 승리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가 하나님의 자녀요? 오늘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사람들이 승리자예요. 이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책을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이 문자적으로만 봐서는 안 돼요. 그러면 이 영접한다는 게 뭐고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게 뭐냐? 하나님이 영원 전에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너에게 주고, 영원한 생명을 너에게 주어서 하나님이 함께 살겠다. 영생을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마귀에게 속했던 우리 죄인된 옛 생명을 끝장내버렸어. 그리고 내 죄가 다 이미 다 청산되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완성하시려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약속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일을 내가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부활로 승천하신 부활의 주님이 영생의 생명을 가지고 성령으로 내 안에 임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에 있어요? 사도신경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역사과 예수 십자가 사역으로 죄인된 나의 옛 생명은 십자가 이미 끝났고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임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서 그 주님이 내 영혼을 성전 삼아서 함께 계심을 믿고 내가 받아들인다는 것, 이것이 영접하는 거예요. 이 영접인데 어떤 예수님을 영접하냐? 이 예수 영접하는 거예요. 죄인된 옛 생명 이미 끝났다. 마귀의 종된 옛 생명 이미 넌 끝났다. 나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새 생명, 영생하는 생명으로 나를 바꿔주셨다. 그리고 그 영생하는 생명을 성전 삼아서 예수님이 지금 함께 그곳에 계신다. 그래서 예수 생명이 내 생명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내 영원한 생명 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생명이 내 생명인 거예요. 이걸 믿고 받아들인다는 것, 이게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것은 그 다른 말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다.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뭡니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이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자, 이거 앞에 있는 이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말씀하고 너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믿는다는 게 뭐냐? 내 안에 주님께서 나의 그 믿음을 보시고, 앞에 있는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내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자가 그 이름을 믿는 자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죽으시고 부활한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성전 삼고 계시는데, 이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말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 주님의 생각과 마음을 주셔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 그러니까 그 이름이 뭐예요? 주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주님의 생각과 마음이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이 그걸 주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오셔서 생각과 마음을 주셔서 너를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그 생각과 마음이 예수 이름이에요. 그 생각과 마음을 주시겠다는 것을 믿는 게 예수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영접하는 자만이 그 이름을 믿는 자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게 뭐냐?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이름을 믿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덮어놓고 그냥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이면 안 돼요. 내 안에 주님께서 내 믿음을 보시고 생명이 바꿔졌다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과 하나 되어서 이렇게 계시다는 사실을 내가 믿을 때에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내 생각과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나한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자가 그 이름을 믿는 자예요. 그 이름을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이 그 예수 이름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마귀야 물러가라, 귀신아 물러가라 할 때 뭐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을 가서 그대로 전하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나가버리니까 이거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믿는 거예요. 이런 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여러분 입국할 때는 뭐가 필요해요? 비자가 필요해요. 비자를 할 때는, 심사를 할 때는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에 맞아야만 비자를 내줘요. 천국의 비자는 예수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을 보고 내주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자가 없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있느냐? 예수가 있다는 증거가 뭐냐? 내가 내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에게 생각과 마음으로 말씀하시느냐, 그걸 듣느냐, 듣고 사느냐, 이게 예수가 있는 증거예요. 이 예수를 통해서만 가는 거예요. 오직 예수 영접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오직 예수 이름을 믿는 자만이 하늘의 새집에 입주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입국이 거절되는 거예요. 21장 8절에 보니까 그렇지 않은 자가 어떻게 돼요? 자,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거 둘째 사망이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그래서 내가 지금 추석이나 이때 제사 지내지 말고 우상숭배하지 말아라. 이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라. 이게 둘째 사망이야. 여러분, 첫째 사망 이게 별거 아니야. 이건 그냥 육체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는 게 첫째 사망이에요. 문제는 둘째 사망이 무서운 거예요.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해요. 왜 두려워해요? 구원에 소망이 없으니까 죽으면 어떻게 될까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예수가 없는 사람은 죽는 순간에 안 죽으려고 막 발버둥을 치잖아요. 그래서 죽는 순간을 보면 이 사람이 천국 갔는가 지옥 갔는가를 대충 짐작이 돼요. 왜요? 마음에 예수가 없고 이 두려운 사람들은 바득바득 안 죽으려고 몸부림을 치다 죽는데 예수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평안해요. 평안해요. 죽은 다음에 사지가 빳빳하게 굳지 않고 평안해요. 부들부들해요. 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흉악자, 살인자, 음행자, 점술가,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자,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던져지리라. 우상숭배자 조심해야 돼. 자, 불시 이것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뭐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 가지 범죄자가 연결되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들의 공통점 뭐예요? 불신자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인간은 죄인이지만 우리는 십자가피로 죄사함 받았으니까 우리는 괜찮아요. 불신자는 죄사함 받지 못했기 때문에 천국의 입국이 거절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입국이 거절되는 것도 불행인데 영원한 불모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는 게 더 큰 불행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육체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는 첫째 사망, 이거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빠져나간 영혼이 어디로 가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믿음의 소유자는 그 믿음 때문에 세상에 살 동안 여러 가지 여러분 제약된 구별된 삶을 살게 돼요. 세상 사는 것과 다르게 살게 돼요.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라.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야 돼요. 구별된 사람을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주일날에 등산 가고 놀러 가고 노래방 가고 술 먹고 마시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들과 다르기 때문에 오늘 그런 거 하지 않고 거룩하게 나와서 경건하게 예배 드리잖아요.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믿음의 소유자는 그 믿음 때문에 세상 사는 동안 구별된 삶을 살아요. 신랑 예수님을 만날 그날을 기약하면서 신부 수업하는 처녀처럼 순결한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맡겨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사는 거예요. 몸된 교회를 섬기고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고 사명 감당하다가 사는 거예요. 이 날을 바라보며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입주 날짜 우리는 다 받아놓고 이제 사도 바울은 신앙의 승리자의 생애를 그래서 살았어요. 하늘 위의 상을 바라보면서 살았어요. 내가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내가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처럼 잘나고 권세 있고 세상에서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가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예요? 세상 모든 것은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내에 내가 달려가노라. 그리고 그 상을 확신하며 최후의 순간까지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자기 죽음을 앞두고 이걸 바라봤어요. 왜요? 하늘 위의 집, 그곳에 갈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추석 주간 좋은 이유가 뭐예요? 가족 친지들 오랜만에 만나서 정담을 나누고 음식 나누는 거 좋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추석에 앞서가신 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인생을 생각하게 돼요. 조상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선조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아, 영원히 사는 것 아니구나.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것 아니구나. 인생을 생각해야 돼요. 세월을 느끼며 죽음 이후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미래가 될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잘 준비해야 되겠다. 우리 조상들처럼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나는 언젠가 이제 머지않아 나도 그 길을 따라갈 텐데 내 인생, 이 죽음 이후의 내 인생을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장례 서비스 업체 이런 광고가 있습니다. 애정 없는 장례 평소에 준비합시다. 이 얘기를 딱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에 와닿는 게 없어요. 애정 없는 장례, 예정, 미리 예정 없는 장례 평소에 준비합시다. 이 사람들은 수의나 관을 미리 준비해두라는 얘기지만 우리는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영적 의미로 받아들여야 돼. 예정 없는 죽음. 언제 우리가 이 육신을 벗고 첫째 죽음을 맞이할지 몰라요. 평소에 준비합시다. 천국 집에 들어갈, 하늘의 새 집에 들어갈 준비하라는 거예요. 신앙의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영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마치고 하늘의 새 집에 우리 모두 다 기쁨으로 입주하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하늘의 새집 장차 들어갈 천국이 어떤 곳인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늘의 새집에 들어갈 자 누구인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고 사는 자,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사오니 주여 내가 날마다 죽고 내 안에 예수 생명으로 살아서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을 따라서 걸어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들로 살다가 주님이 부르신 날 기쁘게 이 아름다운 천국 내 집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기름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가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에게 온 세상 구주시로 내 사모하는 주에게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지금도 내 안에 계시며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는 성령님의 가르침과 교통하심이 오늘 하늘 위의 새 집에 대한 말씀을 듣고 이 땅에서 그 새 집에 들어가게 해서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처럼 단장하는 우리들, 믿음으로 이 땅에 살다가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믿음과 그 행실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